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할 9장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백성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잡혀갔더니. 자, 2절부터는 이제 돌아와서 귀환 후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에서 사역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성전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명단이 구체적으로 쭉 이제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초반 말씀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리를 잡게 되었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포로 되었던 자들에게도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망하고 사라진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지금 요약해서 기록해 놓으면서도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아온 자들의 계보가 지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망한 백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또 그들이 돌아올 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절부터 보면은요,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쭉 이제 기록이 되는데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 이렇게 쭉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회복의 은혜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돌아온 자들에게 다시 시작할 자리를 주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세워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보면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그리고 14절과 16절,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정착한 회막 문지기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의 어떤 사명과 어떤 직무를 맡고 단 한 사역을 함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문지기에 대한 이 기록이 참 인상 깊습니다. 24절,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24절에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27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자, 이 사람들은요, 단지 그냥 문 열고 문 닫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소를 지키는 그런 사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밤낮 성소 곁에 머물면서 충성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그를 위해서 공간을 청소하고 또 사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르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을 보면은요,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나머지 레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지키시는 모습입니다. 자, 이들이 직분을 맡아서 매일 열고 닫고, 그리고 성소를 맡아서 그 일을 맡아서 성소의 기구와 음식을 다 관리하였습니다. 밤마다 지키는 일이 있었고 항상 그 곁에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문지기들, 레위인들, 사역자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집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십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 카리스마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르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성전을 지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의 기초입니다. 성실함, 우리 교회의 이름과 같은 성실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도 오늘 교회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성실한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온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처럼 죄의 포로 상태에서 복음으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돌아온 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제 머물러야 합니다. 어디에 머물러야 하냐면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 기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일원으로 부르셨고 또 맡겨진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에 성실하게 임하며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살아있는 지체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그 일에 충성을 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